오늘은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신경 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는 생각, 하나는 하는 생각입니다. 이 드는 생각이란 말 그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불쑥불쑥 이 두더지 게임하듯이 내 머릿속에 드는 그런 생각을 말을 합니다. 그냥 생각이 마구마구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억누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 생각들을 또 끄집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하는 생각이란 말 그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말을 합니다. 하나의 생각을 멈추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다른 생각을 그 생각에 이어 붙입니다. 그래서 하는 생각이란 이 생각의 절벽에서 새로운 생각을 연이어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생각의 조각들을 접합하면서 이 생각의 덩어리들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나 그리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를 다룰 때는 이런 하는 생각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드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보통 사람은 의지적으로 하는 생각보다 드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자동화된 루틴을 따라서 생활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늘 가던 길로 가고요, 늘 앉던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 혹시 앉아 계신 자리가 이전 예배 시간에도 동일하게 앉아 계신 자리 아닙니까? 보통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 일상에서 그냥 해왔던 대로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죠. 만약에 일상 다반사를 문제 해결처럼 이 뇌에서 사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즉, 하는 생각은요, 문제 해결이나 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그 나머지 생각들은 다 그냥 드는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는 거겠죠? 그런데 불뚝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집안에 내가 가스 불 끄고 왔나? 점심은 뭐 먹지?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지성 작가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당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매일 3시간 이상씩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고요, 매일 3시간 이상씩 TV를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책은 1년에 단 한 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읽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스마트폰에, TV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멍, 산멍, 또 물멍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 불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불멍이 되는 것이죠.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물을 멍하니 바라보면 그것이 산멍, 물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을 멍하니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은 도심보다는 조용한 이 동네로 가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하루에 한 번쯤 이상은 그냥 무언가를 멍하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보통 어떤 때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비우기 위해서 아무 생각하기 싫을 때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멍하게 앉아 계시면 머리에 생각이 비워지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왼쪽 눈에 이 다래끼가 났는데요, 그동안 피곤할 때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면 가끔씩 한 번씩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잘 떠지지를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만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그런 붓기들이 다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가라앉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순간 저는 이것이 부록의 삶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올해부터 부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안과를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하시더니 갑자기 눈꺼풀 안쪽에 주사를 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의사 선생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눈에 주사를 맞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는 약과 이제 눈에 넣는 안약을 처방을 받고 지금 치료 중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보통 눈을 감으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고 싶을 때 우리가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감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두더지 게임처럼 계속 여기저기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수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신방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민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멍하니 있는다고 생각이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머릿속에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자극에 가려져 있었던 그동안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요, 스물스물 올라와서 선명해지면서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감정과 생각들이 더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이 하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요, 당시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던 그 신앙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영적의 게으름에 빠지다 보니까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신앙을 변절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위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복음에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권면하고자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지요.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리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바로 이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도리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하면 12사도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이 사도의 원조이십니다. 보통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나에게 허락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나타난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요, 우리가 드는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설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사역 이외에는 정말 쉴 새 없이 계속 말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요 설교, 새벽 설교, 신방 설교를 준비하려면요, 계속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이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요, 막 이 말씀 저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막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자로는 신령영, 느낄 감자인데요, 이것도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드는 생각이에요. 막 영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꾸준히 큐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드는 생각이요, 이런 신령한 생각, 육의 생각보다는 하늘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집안일을 하다가 찬송이 나오고요, 그냥 설거지를 하다가 감사가 묵상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숙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십니까? 먼저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내일 오전 12시까지 숙제를 제출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면요, 일단 밤을 새서라도 그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축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일단 가볍죠. 부담이 없습니다. 자율입니다. 보통 4월이 되면 여의도에 무슨 축제가 벌어집니까?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저도 연애 때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이 양옆에 흐드러지게 핀 이 벚꽃들을 보면서 그 길을 걷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물론 흐드러지게 핀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제 옆에 예쁜 아내가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축제로 살고 싶지 이 숙제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란요, 내 앞에 닥친 숙제를 푸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축제가 아니라 숙제다. 오늘 설교 제목과 완전히 반대죠. 대한민국에서 40이 넘으면 시간이 없고 매번 쫓기듯이 사는데 해야 할 숙제는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40이 아니라 20대, 30대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조언들 앞에 내 앞에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고단한 나의 삶을 보면 오히려 그런 말들이 기운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숙제가 축제가 된다면, 숙제를 축제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숙제하듯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요, 축제의 날이 아니라 숙제의 날이 되어버립니다. 예배가 축제가 아니라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더라도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지루하겠죠. 가장 반가운 시간은 아마 축도 시간일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감옥에 가두는 감옥생활과 맞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축제가 되면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굳이 내가 행복을 찾지 않아도요, 매일매일이 축제이고 행복합니다. 교회 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그 순간 축제는 시작됩니다. 아니, 내가 먼저 집에서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준비하는 시간부터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축제 현장으로 가는 설레임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는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로마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이제 눈치를 채는 것이죠. 이 박해가 로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일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잘 견뎌낼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3년 차입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코로나 초기 2020년 6월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배 봐도 안 봐도 망한다. 코로나의 개척교회 생사 기록. 실제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왕성교회도 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신뢰도가 급감했다라는 기사는 여러 신문사에서,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을 시켰죠. 회사에서는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성도들은 교회 다닌다라는 그 이유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박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을 합니다. 작년 9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 조사를 한번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코로나가 1년 반 정도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이 코로나가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는 비율이
물론 코로나 초기부터 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예배 때 소리를 내어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시청하는 경우가 42%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부실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자의 경우에 본인의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보인 반면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신앙을 더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6개월 전이니까 지금은 아마도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성이란 기독교의 핵심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온라인에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면서 한국 개신교인의 전반적인 신앙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라도 현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금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더 악화되었고 박해는 더 심해졌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신앙은 전체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요 축제가 아닌 숙제가 되어버렸고요, 매주일 아침에 온라인 숙제를 할까 현장 숙제를 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악이 되어버린 가정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뎌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록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기뻐하는도다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기뻐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이요 기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앞절에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성도들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들이 누린 기쁨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을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동일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겠죠.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무슨 또 다른 아버지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핏부림을 당하셨습니까? 이 핏부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걱정과 근심의 슬픔에 빠지고 있더라도 곧 그게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헛된 소망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 사랑해서 가끔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일이 잘 풀리고 이제는 어려운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이 문장을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if necessary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necessary 무슨 뜻입니까? 필요한 이라는 뜻인 것이죠. 즉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데 주신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만 인정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이 되어서 이제는 웬만한 상처와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겪고 나면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밀어 넣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을 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죠.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시험 준비할 때 보면 꼭 전날 밤을 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밤을 새 보았는데 정말 고통입니다. 졸리기도 하고 잠깐 졸다가 답안지 막 밀려 쓰는 악몽을 꾸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생들에게 괴로운 시험이지만 시험을 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죠.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보충을 해서 점점 더 실력을 쌓아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시험에는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아도 그 안에는요, 주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요, 준비된 길이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낮에는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구절이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14장에서 이들이 지금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까?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요, 메마른 맨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 수르라는 단어는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즉 수르 광야는요, 큰 바위들이 많고요, 굉장히 수풀이 우거지고 들짐승들이 막 우글거리면서 있는 그런 굉장히 거친 광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잘 나오질 않아서 풀이 마르고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광야입니다. 분명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다음에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수르 광야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만 물을 먹지 않아도 굉장히 목이 엄청 마르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그런 데서 물을 안 마신 게 아니라 그 거칠고 무더운 수르 광야를 3일 길을 걸었습니다.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고통, 불평, 불만이 하루 이틀 3일 쌓였겠죠.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 보니까 물이 보입니다. 물 같은 것이 보여요. 달려가 보니까 진짜 물이었습니다. 이어진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목이 타서 막 물을 마실 때가 있는데요, 너무 이 상황에 감정이 몰입된 것이죠. 소착하는 순서대로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방 그 물을 전부 퇴하고 뱉어버립니다.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은 보통 원망이 아니겠죠. 정말 이 근원적인, 정말 속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폭발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 번쯤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에 있는 쓴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곳으로 인도하냐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의 환경과 나의 길을 수르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서 인도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까요? 웬만한 믿음으로는 견디기 힘든 시험 같습니다. 3일 전에 체험했던 기적은 그냥 그때뿐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처참한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이, 신앙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상황과 현실보다는요,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상황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곳을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그 안에 뜻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주어진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불과 3일 전에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15장 전반부에 보면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려 1절에서 21절까지 찬양하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더불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우리도 이런 찬양이 막 나오겠죠. 홍해 기적 경험하면 이거보다 더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어떤 찬양을, 어떤 고백을,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이랬던 그들의 믿음이요, 이렇게 3일 만에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험을 한 번, 두 번 겪고 나서는 이제는 불같은 시험이 와도 녹아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24절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럼 모세 입장에서
나도 목이 말라, 나도 지금 목말라 미치겠어. 하나님은 핑계대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 인도했니?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그 굴기둥 부름기둥 보면서 따라왔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라고 짜증내고 하소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1절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모세의 심정을 공감해 보자면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것은 잠깐 근심하고 길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라를 주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가리키죠.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나아갈 길과 그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어쩔 줄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의미 있는 구절이 뒤에 나오죠. 아까 제가 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시험이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고난을 통해 시험을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 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26절에 시험 과목이 나왔습니다. 시험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될 텐데 이게 보통 순종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2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을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말 그대로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라에서 잠시 갈증을 해결할 정도만 급하게 해결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났겠죠. 그리고 도착한 엘림에서 이게 웬 축복입니까? 수르광야에서 겪었던 극심한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을 만한 그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요 한 8km 정도입니다.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홍해에서 마라까지는 3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하루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은 거리 아닙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마라의 쓴물만, 그 환경만 보고 불평, 원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마라를 통과해야 엘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엘림은 마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가 축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시험이요 숙제가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냐고 원망 불평하듯이 억지로 숙제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엘림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시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시험이 알아서 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제 연단의 시간이 되었구나, 시험을 잘 통과해야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를 넘어 엘림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줄이게도 하시고요 낮추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짜 보여주잖아요. 99.9%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요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나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어야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이것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숙제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축제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첫사랑의 그 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왕년에 나도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교회 문턱만 밟아도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십니까?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되셨고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쪽은 다 목회자 집안이십니다.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자녀들이 모두 다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외삼촌들도 세 분이 계시는데 다 목사님이신데 오랜만에 한 자리에 이제 친지들이 다 모이잖아요. 어릴 때 보았던 사촌 동생들이 이제 어느덧 다 커서 20대 중후반에 청년들이 되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6남매 중에 첫째이시기 때문에 제가 사촌들 중에서도 어머니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적어도 이틀 정도는 이제 그들과 같이 지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근황들을 이제 사촌 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외삼촌의 아들들, 남자애들이 남자 사촌 동생들이 이제는 커서 직장 근처로 혼자 이제 독립을 하면서 교회를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아들들 아닙니까? 제 사촌 동생들의 이름이요 굉장히 홀리합니다. 이 형통의 복을 받은 요셉이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요한이,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이, 요한, 사무엘이 교회를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나의 할 일은, 이 장례기간 할 일은 이틀 동안 이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요, 정말 같이 지내면서 저의 경험담도 들려주고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촌 형이 이야기하니까 더 귀에 잘 들어왔겠죠. 잘 듣고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형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 기억들은 이제는 아련한 추억들로 남겨지게 되고, 어느덧 숙제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숙제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삶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정말 숙제하듯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자라게 나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축제의 현장이 벌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썩어질 세상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마다 누가복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난 주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순종,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요, 비록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마라를 만나더라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인 줄 믿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품으신 그 주의 그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주님, 이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이 숙제가 아닌 매일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네가 주 이름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을 따라 내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있는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